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이고 119 대작전 운동을 시작한 지가 오늘이 111일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협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전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말씀 12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수고는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주셨어요. 같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세 겹줄도 되고 네 겹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스스로 그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하시자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전개하는 순간 이 줄 하나가 또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순간 또 줄이 또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겹줄, 네 겹줄 서로 협력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결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지쳐있고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으면 우린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갈 무렵에 아버지가 하시던 큰 사업이 또 크게 실패를 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데다가 아주 가난하게 돼서 저 산동네 단칸방으로 아버지와 네 형제가 옮겨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추운 겨울에 호떡도 굽고 군밤도 구워서 파는 일을 버스 정류장 옆에 리어카를 하나 펼쳐놓으시고 시작하셨어요. 그게 이제 호구지책이었습니다. 큰 회사 사장이던 분이 호떡을 팔게 되었으니 아내도 세상 떠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 넷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갔던 자녀들이 다 그 버스 정류장 앞으로 모이면 아버지가 혼자서 호떡을 굽고 또 군밤을 구워 팔다가 이제 거기 다섯이 다 모이는 거죠. 호떡 하나씩 먹고 그리고는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거기 옹기종기 있다가 그 집이 비탈인데 겨울엔 눈이 와서 다 얼어가지고 힘들거든요. 그 리어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버지 혼자서는 그 밀고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네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그 리어카를 밀고 올라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늦은 시간에 단칸방에 둘러앉아서 그 식어버린 호떡을 같이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대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
그 사남매가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을 졸업을 하고 아주 잘 돼서 아버지를 잘 모신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들이 가정의 그런 불행한 형편을 탓하면서 아버지 원망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다 같이 불행해졌을 텐데, 그 집은 아들 넷의 아버지까지 전부 오겹줄인 셈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옳은 것이죠. 이승만 박사께서 남긴 유명한 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음을 모아야 되고,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갈래갈래 흩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는 끈은 사랑, 그거 하나뿐입니다. 또 사랑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끌어안아 하나 되도록 하시는 열매를 맺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교회 연합을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한 목사님 결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교단, 다른 목사님들 다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사랑으로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협동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홀로 말하고 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만들어가는 협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